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20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미리 정복한 에베소입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미리 정복 중에서도 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바울 전도자들 통하여서 그 팀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70지역이 어떻게 장악되었는지 우리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렘넌트 대회 이후로 계속 미리 정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특징이 있었죠. 아덴 전도에서 전도에 실패하였던 이 바울과 또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 율법과 또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였어요.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 바울이 당도하였을 때 아마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동안 칼을 갈았던 어떤 면에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 철학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이것이 답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통함도 바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좀 성급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항상 기도처를 먼저 찾는 이 비밀이 세팅이 되었는데, 이 아덴 전도는 잠시 기다리면서 했던 전도인데 좀 성급했던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 논쟁을 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격분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 전도자 바울답지 않은 면모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됐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분명 차분히 영적인 소통이 서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인도를 받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죠. 혹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다시 내가 무엇을 놓쳤던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었던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성령 인도 받는 것으로부터,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고 인도받는 것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단 1초도 꼭 필요한 것을 위하여, 절대적인 것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꼭 여정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부차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적으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것,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꼭 놓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완전한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와 중직자 산업인을 준비하시고 만남을 주셔서 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를 이루기 위해 완벽하게 만남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서론적으로 렘넌트들이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정복의 기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거기 쌓이면 쌓을수록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는 중에 이 단어가 부딪혀 왔어요. 우리 렘넌트는 멋있는 주역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고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말씀 인도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은 자는 반드시 남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는 자는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남은 자가 아니라 순례자, 정복자로 계속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정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누리면서 가는 그런 주역이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못 깨달으니까 결국 노예가 되고, 또 못 깨달으니까 포로가 되고, 또 못 깨달으니까 완전 속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정말 복음 가진 자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가도록 만드시는데, 만약 이 안 하면 안 되는 이 미리 정복의 기초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딱 직면하였을 때 굉장히 당황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면서도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 새 청년과 같은 렘넌트, 에스더와 같은 렘넌트는요, 멋있는 여정을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아무 어려움도 갈등도 문제도 위기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그런 노예 포로 속국시킬 만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내 환경을 통해 올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위기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이런저런 통로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미리 정복의 기초가 딱 준비되고 있으면 그때도 인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멋있게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이걸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인생에 비극적인 전쟁은 안 일어나야겠죠. 절대로. 우린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김정은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흑암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대비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마지막 말세지 말이 재앙과 전쟁과 정말 많은 혼란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측면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정말 절대 언약의 여정으로 가야 되는 멋있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나는 그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그는 갈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나를 보좌와야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393 보좌의 기도를 그래서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보장된 것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하늘의 유업을 보장하신 거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보장된 것,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진짜 누려야겠잖아요. 이 절대적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서 나를 플랫폼화하라. 나를 영적인 플랫폼화하라. 플랫폼에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죠. 쓰레기 탁 썩어가고 있는 음식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날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플랫폼화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고 천군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조건이 딱 나에게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것으로 반석을 삼아야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음으로 매일 실천하라. 매일 실천하라. 이제 여러분의 삶을 말하죠. 일단 이것은 재앙과 후유증 시대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이것을 대비하여서 나를 파수망대화하는 것이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등대는 그 빛은 그 모든 난파선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 배들을 살리게 되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빛을 비춰야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빛을 가진 자의 의무는 반드시 그 빛을 들고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왜? 온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앙과 후유증 시대 여러분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자, 이걸 두고 좀 실천할 부분으로 첫 번째 돕는 일, 베푸는 일을 하는 작은 선행을 한 가지씩 매일 생각해 봐라. 이거는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237 살릴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곳을 살릴 지도자, 모든 사람을 살릴 지도자. 그래서 선행일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매일 한 페이지씩 독서를 하라. 이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인들, 신앙의 위인이든 불신자든 어쨌든 위인들은 조금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성공자, 특히 산업, 경제에 있어서 성공자를 좀 볼 필요 있습니다. 성공자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발판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주영 씨의 스토리, 또 포스코를 세운 그 분의 스토리,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성공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짧게라도 뉴스 기사 같은데 정리가 잘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한번 보라니까요. 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발상의 전환, 반대편, 노바디 나띵에서 모든 걸 일으키거든요. 영적인 것만 딱 빼고 다 합니다.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심지어 뉴에이지 사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도전을 받는 게 야, 니까지 것이 이런 생각을 넘어서는구나.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훨씬 넘어설 거야. 이런 도전을 거꾸로 받아요. 여러분 성공자 이야기를 꼭 보세요. 그러면 성공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DNA, 나에게 없는 DNA가요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3단체 현장, 4차 산업 이런 후유증을 미리 계속 보면서 또 4차 산업 이런 3단체가 어떻게 곳곳의 현장에 70현장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파고드는가 그 현장을요 계속 확인하세요. 그래서 전도자는 매일 한 페이지씩이라도 호흡에 관한 책을 꼭 읽어라. 특히 병든 사람들, 내가 몸이 약하다는 사람들, 내가 진짜 좀 새로운 갱신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 한 페이지씩 호흡과 관련된 책을 읽어라. 그러면은 읽으면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정리와 책을 읽지 않으면 사실상 각인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자료와 말씀 정리와 함께 하게 되면 굉장히 나에게 빠르게 편집이 되고 빨리 각인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각인된 나의 상태를 만들어 한 시대에 도전해야 될 현장이 237 나라 5총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들어라. 다 안 들어도 좋으니까 꼭 하루에 한 개씩 메시지를 들어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부터 그죠? 기존에 자기의 머리 쓰던 거 방법 쓰던 거 다 내려놓고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잡히고 편집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내공이죠. 뭐든지 내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거기에 1만 시간을 다 집중한 사람 달라요. 이 내공이 쌓인 자는 진짜 다릅니다. 네 번째는 예습과 복습을 말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이제 학습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생을 두고서 근본적인 실력을 좌우한다. 근본적인 실력.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 하루의 삶의 스케줄을 그 전날이나 아침에 꼭 확인해라. 그래서 내가 놓쳤어요. 깜빡했어요. 이런 말이 은혜 안에서는 용서가 되지만 세상에서는 잘립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가지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걸 갖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보면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빛을 가지고 이 파수망대로 여러분 앞으로 쓰임 받아야 딱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딱 실력을 지금부터 삶의 습관으로 하나하나 세팅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의 몫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몫을 채워라. 확실한 미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몫. 그래서 메모할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서 하나하나 이제 편집하고 설계하고 결국은 디자인한 것. 이것이 나중에 작품이 되어서 이제 전도, 선교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의 기초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번에 알리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예배 성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성공의 일환으로 미리 꼭 성구를 체크해라. 그 전날 밤이나 아침에 미리 딱 하나님 내일 예배 때 본문 말씀이 이런데 이 배경 미리 공부를 딱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 밑에 주석도 나오고 또 네이버에 보면 성경 사전 다 있어요. 라이프 성경 사전 특히 제일 평신도에게 눈높이에 맞고 또 성경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 여러분 성경 지명 치면요 쫙 나옵니다. 인물 치면 쫙 나옵니다. 주제 치면 쫙 나옵니다. 그걸요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예배 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사실 가능하면 미리 예배 전에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의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그거를 딱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예배 때 가지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은 미리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도 한번 찾아보고 이게 예배 성공을 위한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도 미리 기도하면서 딱 준비해라. 저는 딱 주일날 오늘 딱 이렇게 마치고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집에 가자마자 다음 주 헌금을 제가 집에 있는 봉투에 따로 딱 넣습니다. 헌금 봉투로 미리 헌금을 딱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도 월급 만약에 어떤 수입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헌금 봉투 개인의 헌금 봉투 있어야 돼요. 헌금 함이나 아니면 뭔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먼저 구별된 것으로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성공자의 자세. 그 이유가 뭐냐? 정확한 언약을 따라 여러분들은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벗어나서는 여러분의 삶은 오류투성이밖에 안 돼요. 언약을 따라 정확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점진적이지만 정확한 응답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되어야 되죠.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 대회 때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장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이게 있다. 이건 그냥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비밀한 것이고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를 살리는 변화시키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은 어차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나 뭐 세상 사람들을 다 비교해봐도 다 거기서 거기요. 사실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IQ는 어차피 세계보고만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은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을 허락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정복할 만큼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인도받을 수 있는 나의 중요한 영적인 전주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킵니다. 그래서 이건 빠르게 된다 안 된다가 여러분 관건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시간의 법칙에 근거해서 빨리 하면 빨리 됩니다. 느리게 하면 느리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실화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편집해라. 그때까지 편집하고 계속 편집을 하면 이제 설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딱 보여있는 설계 단계가 와요. 그러면 현장이 진짜 보여지는 디자인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어떤 면에서는 90%의 시간과 노력과 여러분의 집중력은 여기에 투입이 돼야 돼요. 편집하는데. 여기는 24 계속돼야 돼. 편집. 전도자는 30년 전에만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호흡에 대해 편집한 게 아니라 지금도 편집하세요. 지금도 어떻게 전도하는가, 3단체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어떻게 호흡, 명상 계속 편집하십니다. 지금 237 치유 서밋 이걸 두고서 메시지 앞으로 본격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메시지 편집한다. 전문인들,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 그분들은 지금 일반 서적들을 가지고서 전문 서적을 파고들어서 이 편집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앞으로 작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도자는 지금도 이 편집을 계속 하십니다. 이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조금 눈이 뜨이는 것이 이거구나. 결국은 받은 말씀 가지고서 현장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받은 말씀 가지고서 자료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얼마나 빠르게 깊게 제대로 되느냐가 관건이구나. 이게 충분히 돼야 돼요. 그러면 설계는 어쩌면 시간상 이거 오래 안 걸려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디자인도 그때부터는 현장에서 이건 역사가 이어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냥 쭉 타고 가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꽉 차야 될 부분은 편집이다. 이 시간이 계속 돼야 됩니다. 단시대 여러분이 시대에 살리는 지도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미리 정복의 기초를 나의 기초로 딱 삼아야겠습니다. 자, 요런 베이스를 깔고 오늘 바울의 미리 정복한 에베소 현장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전도 이전에 미리 응답. 전도 이전에 미리 응답을 받았다. 전도하기 전에 미리 세팅되어야 될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 미리 세팅해야 되는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먼저 세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 아직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분명 들었겠죠. 그런데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한 것, 즉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역사는 아직 이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4절 5절에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성령,
성령 받은 제자 12명을 찾은 것입니다. 이 예배소 전도 이전에 벌써 12명의 성령 받은 제자를 세팅한 것이죠. 확보한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은혜부터 받아라.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결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기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 전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겠다고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발견이 되는 자, 은혜 받은 자, 전도의 출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의 응답은 다 확인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응답부터 벌써 다 받고 시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빨리 안 해도 여러분이 천천히 하더라도 이런 전도를 이제 새롭게 시도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롭게 시도하라. 이런 전도를 새롭게 시도하라. 그러니까 이거 편집하는 시간부터 충분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내게 넘칠 만큼. 그래서 얼마나 이 복음이 소중한가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내가 생을 걸 만한 이유가 발견될 만큼 그걸 발견하여 전도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이게 안 되는데 억지 한다는 건 몇 번 연습은 하겠지만 안 됩니다. 지속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도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쓸데없는 데 관심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내 영적 상태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사람들 놓치고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표현했어요. 나는 이런저런 사람의 말 존중하지만 관심 없다.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다. 왜? 이거 다 놓치고 있는데. 이 축복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 그 쓰임받아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소중한 이 시대 남은 자들이 이 관심 가져야 될 때 관심 안 가지고 자꾸 엄한데 딴 데 관심이 분산돼 있으니까 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것에 관심 가질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접 손을 보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든가 난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결국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제자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목회라는 것도 기다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탁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현주 속에 있도록 안내하는, 그게 이제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현장이 우리 개인에게 실제 임할 때까지 우린 전 충만교회 공동체가 이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속에 머물 때까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중직자가 이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찾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드디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 오순절의 역사는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이전에 베드로, 이전에 제자들, 누가 높니? 누가 어디 가면 좌의정 우의정 하느니? 여러분, 사람 수준의, 인간 수준, 육신 수준에 머물렀던 제자들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완전 나를 넘어선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 창세기 11장의 나를 완전 넘어섰어요. 이게 오순절의 역사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도 이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이 제자를 이제 붙여주시는데, 사도행전 9장
자, 17절, 18절 쭉 20절까지 한번 보면 자,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바울을 만나 안수합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 자, 중직자 아나니아가 뭘 누린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바울에게 지금 전달합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을 먼저 누린 사람이에요. 이걸 전달하러 심부름 온 중직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벌써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인도부터 먼저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한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 전도를 위해 예비한 제자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 눈을 갖고 지역을 봤다는 것이죠. 심지어 실패한 자리에서도 그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전에 내가 보던 것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눈이 바뀝니다. 내 관심사가 벗겨지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내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또 제자들과 있으면서 뭐 하죠? 포럼합니다. 소통합니다. 뭐요? 집중적인 편집 설계 디자인. 이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집중 합숙을 하면서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집중의 시간이 안 됐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전도는 여기서부터 나타나죠. 이 전도하기 전에 바울은 성령 충만을, 그리고 제자들과 충분히 이 부분이 편집하는 시간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이전에 성령 충만과 제자들과 소통하는 이런 팀 사역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복한 흑암 세력입니다. 바울의 이 전도 선교 주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주로 회당이었고, 오늘 또 저자. 바울의 선교 주요 현장들인데요. 이 현장은 주로 이제 후대, 그리고 경제. 근데 이게 무엇과 결부가 되어 있냐면 흑암 세력과 우상과 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와 이 경제 삶을 파고든 이 흑암의 역사를 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쭉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나옵니다.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로 돈벌이 수단 삼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유대인이에요. 헬라인, 로마인이 아니라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얼마나 놓쳤는가가 지금 나타나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체성 놓치고 사명 놓치고 언약 놓치면 이래 돼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완전 세상 방법, 저 로마의 흑암 문화에 그대로 빠져들었습니다.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는데 이렇게 의지하면 안 되죠. 그죠? 나에게 동기, 내 동기 충족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래 의지하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지 이렇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해야 될 그런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필요한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그 문제가 없다면 그리스도 의지 안 할 겁니까?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없으면 그리스도 의지 안 할 겁니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찬송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 경제에 빠져버린 이 유대인 마술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이게 중요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즉 목회자의 스게와라는 이 제사장의 7 아들이 나오는데요. PK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그런데 뭐해요? 이 일을 행하더니 지금 후대들에게 뭐가 들어간 겁니까? 뭐예요? 흑암 경제가 들어간 겁니다. 흑암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흑암 문화가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7 렘넌트 후대들이 야 저렇게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딱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예수 이름 활용하면 야 집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후대들의 상태. 그래서 회당을 들어간 이유가 후대들의 상태를 보니 엉망인 겁니다. 지금 회당을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자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경제 현장이 전부 다 마술, 미신, 우상 판매, 이 흑암 문화와 결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과 저자를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6절을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요 자기의 동기 충족을 위해 예수 이름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두려워합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눌러 이깁니다. 후대들이 완전 눌려 있습니다. 완전 실패해 있습니다. 눌러 이기니 그들이 뭐예요? 상해에 있습니다. 영육간에 병들어 있습니다. 상해에 있고요. 완전 벗은 몸으로 뭡니까? 완전 실패했다. 부끄러움, 실패하여 부끄러워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뭐 했다? 도망갔다. 도피한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 단어를 보세요. 지금 이 후대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놓친 언약의 백성인데 유대인들의 종교화되어 버린 세속화되어 버린 모습의 상태예요. 세상에 눌리죠. 실패합니다. 상합니다. 영육간에 병들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요. 결국 완전 실패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어디요?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이게 그 당시 후대들의 상태였기 때문에 회당을 들어간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던 건데 나머지 평신도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회당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일심전심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상태, 속국되어서 빌빌 기면서 거기서 그때그때 근근하는 인생 살해하고 있는 너희, 그래서 세상 나라에 빠져있는 너희들, 그게 너희들의 신분 아닌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원래 너희들에게 주셨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래의 정체성이 뭔지, 원래 배경이 뭔지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심부름이죠.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참 가슴이 그랬을까요?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라. 이걸 눈치 보면서 전도했나요? 머리 써서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들이 벌써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이 현장 보니까 설계가 나오잖아요.
우리 후대들 이 회당 현장과 저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라고 마음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 망한 현장을 본 거예요. 재앙의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 딱 계획이 나옵니다. 3개월. 내가 여기서 적어도 3개월 일단 집중해야겠다. 그리고요, 눈치 본 것도 아닙니다. 담대히 이 정도 되니까 완전 담대히가 됩니다. 담대히. 여러분, 이런 복음 전파가 돼야죠. 눈치 보면서 이 복음 막 재해가지고 사다리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 정도가 되면 뭘 확인해라?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부터 확인하십시오. 넘치는 은혜가 내게 가득해야, 복음의 가치가 내게 충분히 편집되고 발견해야 큰 능력과 확신과, 그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래요? 강론합니다. 강론. 그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는 권하는, 그죠? 강론은 완전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면은 또 때로는 유유하게.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면 이렇게 진짜 내 인생은 이 말씀 운동이 진짜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다. 내가 사는 지역이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현장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운동할 전도 현장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바로 나의 지역이다. 그래서 비방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서원으로. 두란노 서원으로. 조금 더 탁서밋들이 있는, 후대들이 있는 현장에 더 집중을 하였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캠프를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듣게 하네요. 모든 사람이. 그럼 여러분이 딱 주위에 최소한 70명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70지역, 70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시기 전에 뭐다? 이걸 먼저 바울이 누린 것. 지금 새롭게 시도하는 전도는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충만교회도 지금 이걸 세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막 말씀 운동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흥왕하는 겁니다. 완전 지역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네 번째는 마술과 이 우상의 문화가 파괴됩니다. 흑암 문화가 떠나가는 거죠.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술 흉내 내가지고 돈벌이 해보려고, 명성을 얻어보려고 했잖아요. 이 보면 그 근원이 되는 마술, 흑암 문화가 다 꺾입니다. 27절에는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아데미 우상,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였어.
우리가 이 시대 3단체와 세상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후대들이 이렇게 눌리고 실패하고 상하고 도망가고 이런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어야만 하는가 당위성을요 계속 확신으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결국은 이 지역이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본 미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오늘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사실 큰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마무리하는 사역으로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이나 그죠? 집중했는데 모든 사람이 말씀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후대 치유 현장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넘어서야 됩니다. 큰 역사를 넘어설 이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어디다? 로마입니다. 더 전 세계로 확대되고 하는 중심센터가 로마인 거예요. 흑암의 뭐요? 플랫폼이 되고 있고 파수망대가 되고 있고 안테나가 되고 있는 것이 로마인 거예요. 이 중심에 근원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작업을 하고 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의 흐름을 물기를 돌려버려야 그죠? 저 하수에 있는 생태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저 밑에서 가꿔도요 공장에서 막 폐수 계속 쏟아내면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그 폐수를 돌리든지 막아야 되는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2, 3, 7, 5천 종족 70나라 70종족 70현장 70지역 70제자운동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보고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로마가 있습니다. 이 로마 하나님의 큰 역사 응답 안주하지 마세요. 축복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큰 땅끝까지 가야 될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담대할 이유. 23장 11절에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27장 1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에도 속지 않고 큰 위기가 왔을 때도 큰 두려움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딱 언약을 잡고 묵묵히 계속 여정을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지금 2030, 2080 시대 여기에 여러분 주역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또 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도 전도와 선교도 이 시기에 하나님 꽃을 피우게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하는 시간? 편집을 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머금는 시간. 그래서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큰 역사도 넘어서고 위기도 두려움도 다 넘어설 수 있는 미리 미래의 응답을요 딱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 주역이고요. 그래서 3단체가 다 장악했다. 4차 산업도 빼앗겼다.
렘넌트는 5차 산업의 주역이다. 그래서 미리 후유증을 대비해라. 여기에 여러분의 딱 인생의 모든 업도, 삶의 이유, 모든 전도, 선교, 목회 방향도 여기 맞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따라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옵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9가지 흐름을 동시에 봐라. 우리가 운전할 때 정면도 보지만 후방도 보고 또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옆도 본다. 동시에 보는 거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참고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봐라. 넓이, 깊이, 높이를 봐라. 그리고 윗사람, 또 아랫사람, 옆에 사람 봐라. 이 9가지 포인트. 이거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미리 정복한 에베소 역사를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들, 기성세대를 존중해라. 그러나 그들의 실패를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망했다 이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그릇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조건과 상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어떤 것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중해야 될 본질이 있는데 사람의 말에 계속 사람들이 시험 들고 속는 거예요. 그 후대들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이 윗세대, 1세대 어른들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러나 따라가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렘넌트 7명처럼 그래서 그릇 준비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나를 보좌화하고 매일 실천하고 예배의 성공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릇을 계속 편집하세요. 그래서 사람 얘기하는 간증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그릇 준비해라. 세 번째는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된다.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호흡 이거 다 할 때 굉장히 행복하다. 기도, 전도 이거 연구할 때 굉장히 행복하다. 그리고 사람과 사건과 일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들고 쓸데없는 말하고 속는데 이 모든 사람과 사건과 일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기도로 연결시켜요. 깊은 호흡과 연결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여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전도 계획이 보이죠. 이거 누리고 이거 찾고 이거 전달해 주는 게 너무 자기는 행복하고 설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눈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또 전도자와 같이 미리 정복한 에베소에 영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 미리 정복의 기초를 차근차근 천천히도 할 거 없고 빠르게도 할 것 없고 말씀 따라 그 시간표에 주시는 미션 따라 하나하나 편집해 가시다 보면 분명 우리에게도 이 꿈만 꾸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일어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한 에베소 지역을 오늘 확인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미리 정복의 기초를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이전에 바울이 누렸던 미리 응답을 하나님 찾아
세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정복한 흑암 세력, 하나님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큰 응답과 역사를 넘어 하나님이 미리 미래의 응답을 보며 또 준비하고 갱신하며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정말 70제자로 70지역과 종족과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평신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과 같이 흑암 경제에 모든 후대들도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영끌 비투에 뛰어들었던 많은 후대들이, 젊은이들이 큰 후유증에 하나님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의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한 시대를 살리고 움직일 만큼 시대적인 빛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증거 있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에 참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바울 전도팀이 가는 곳곳마다 미리 정복에 누렸던 이 비밀을 우리가 중요한 기초로 잘 세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관심을 두어 정말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교대회를 마무리하고 각 현장에 흩어져 우리의 지역에서 하나님 70제자 운동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리 지역을 정복하고 살렸던 응답을 미리 말씀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지역을 바라볼 때, 모든 만남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야 하는지, 어떠한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며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한데 성령 인도받는 것에, 정확한 말씀 잡고 인도받고 편집하는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전도자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